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을 세옹지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좋아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좋은 일 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도 생길 수 있지만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또 마냥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은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 세옹지마에 담겨진 그 진리와 그 세옹지마에 담겨진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단순히 좋아도 좋은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인생은 세옹지마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과거에 8.15 광복을 맞은 우리 조상들의 그 기쁨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서울 자기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 뛰쳐나와서 양손으로 태극기를 흔들고 흔들어도 그 기쁨과 감격을 담으다 또 흔드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다 잊어버린 채 구속되고 결박되어진 그 36년의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난 그 기쁨과 감격의 모습을 저는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은 그것보다 더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36년 동안에 겪었던 것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닌 수백 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에 더더욱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려진 집은 건너갔다는 그 이야기. 정말로 신기해. 정말로 신기해. 가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고 그들은 정말로 가진 것도 많이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기쁨에 감격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런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홍해라는 큰 시련을 겪게 되었어요. 근데 홍해라는 큰 시련을 겪게 되었는데 그 시련 가운데서도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이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과 함께 이제는 홍해를 건너는 또 하나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신비롭고도 놀라운 일들을 막 노래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해요. 뭐라고 아이들이 질문하죠?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병이의 기적이 뭔 줄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것을 그 기적을 말해요. 여러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세요? 대답이 시원찮으셔요.
아직도 새벽잠이 덜 깨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벽잠이 덜 깨서 대답이 시원찮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다면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목사님은 하면서 질문한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믿는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과학이 뭐냐 그랬어요. 과학이 뭐냐. 여러분 과학적, 우리는 과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랬더니 꽤 똑똑한 척을 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 옳음이 증명이 되면 그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답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데 그래서 오병이어는 과학이야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아니 그게 왜 과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가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그것은 과학이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의 말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성경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딱 한 번만 나왔다면 에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눠줘라. 나눠줘라. 이것이 가설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떡 하나, 물고기 1마리도 채 못 나눠줬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손에 들려진 거죠. 주시면서, 떼 주시면서. 그들은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신기하다. 뗐는데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나눠주라. 나눠주라 하는 것은 너희들도 내가 한 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도록 나눠줬는데 다 나뉘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단 말입니다. 나눠줘라. 그러면 될 것이다. 주님은 될 것이란 말은 안 했지만 나눠줘라 하고서는 주님이 직접 증명해 보이셨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만 있다면 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어떤 기사가 나와요? 칠병이어가 또 나와요. 칠병이어가 나와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신약에만 있으면 또 우리는 에이 예수님이 엘리사도 또 나눠줬더니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은 우연이고 2번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3번은 필연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이것이 과학이다. 그리고 성경에만 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에 보면은 인도네시아에서 또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우연히 그리고 그럴싸하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그 이외에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징조 그 외에는 이미 다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상상해서 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과학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가설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정말로 구했더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치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치유를 행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종합검사를 받으셨어요. 그 어제가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전화를 드렸더니 의사가 오지도 말래요. 올 필요도 없대요. 검사 결과를 봤더니, 왜냐하면 승용차로 저희 아버지 집에서 USC라고 하는 대학병원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트래픽 걸리면 1시간 반, 그냥 안 빌리고 가면 5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멀리 먼 곳에서 오실 필요 없다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그런 거예요. 네. 깨끗하게 나았다고 축하한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으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단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특별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너희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가설. 근데 그 가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성경만큼 과학적인 게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 애굽의 군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더 막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예기치 않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기도하셨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작년에 분명히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이런 정확한 확신 가운데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몇 년 안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마치 질병본부에서 금년 겨울에는 제2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지,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 문제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기도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진짜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경험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한 사람은요, 해결책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라고 단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문제에 부딪혀서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원인을 어디에서부터 찾습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찾는 자예요. 문제 해결을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늘 그런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다고 단념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태를 늘 마음에 상상해요. 어떨 때는 제가 대화를 하면서도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자꾸만 안 될 얘기만 골라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아니래요. 그거는 아니래요. 아니면서 왜 자꾸만 최악의 상태만을,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안 될 때가 또 있지 않겠냐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않느냐고. 해결책이 없다고 단념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낙심하여 분노와 원망을 가집니다. 낙심하여 분노와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왜? 해결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 패배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들, 여러분 자신, 또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지인들에게서 문제를 찾을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의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의 해답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은 막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 됐단 말이에요. 쓴물이 되었는데 쓴물을 딱 마시니까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겨우 물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왜?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사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모세가 한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선포도 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대한민국에 다 번져 있고 전 세계에 뻗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에어포켓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싸달라고, 그래서 일회충신의 가족들 한 사람도 확진되는 자 없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요. 아이 생일이어서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외식은 할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다 먹어요. 식당에 가면 사람이 꽉 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지만 일본은요, 지금 10명 중에서 7명이 이혼을 한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놀랍죠? 두 사람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직장도 안 나가고 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 3끼를 챙겨줘야 되죠.
그리고 자꾸만 집안에 있으니까 그냥 남편들은 TV 채널하고 놀지요. 그냥 뒹굴뒹굴하지요. 물론 안 그런 일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내외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0가정 중에 7가정이 막 이혼 소송을 지금 하고 있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 문제도 심각하지만요, 가정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는 그것도 엄청납니다. 다들 온라인 교육을 하지만요, 온라인 교육에서 일수는 채울는지 몰라도 아이들로 하여금 더 스마트폰에 중독에 빠지고 컴퓨터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요. 단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온라인 잘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주석 체크만 하고 게임해요. 그래. 근데 단일학교 아이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아이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뭐하냐? 그러면 탁 바꿔요. 우린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또 아이들한테 그냥 잠깐 그래가지고 탁 컴퓨터 뭐 하고 있는데 열려는 창을 다 열어보겠습니까? 그게 믿어야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요 온라인 하면서 얼마나 게임 중독에 빠지고요, 온라인 수업하면서 수업도 제대로 안 해요. 그 정도의 수업의 양이면요 그냥 숙제 내주고 계약해서 해도 돼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가 들끓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0명, 외국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외에는 한국 안에서 이렇게 감염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는 아무도 확진이 안 됐고 사망자도 없는데 화재 때문에 38명이나 되는 아까운 생명을 잃었어요.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은 우리는 문제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 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책이 있는데 그 해결의 기적은, 그 해결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해결의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망증이에요. 출애굽했던 상황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놀란 능력만 생각해도 그들은 그까지 물 가지고 원망하지는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물을 다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건망증과 함께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5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정말로 크고 놀라운 자들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온 줄로 믿어요. 우리 일회 중심에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그 많은 가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올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건망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경험했을 때 맞아, 하나님이 전에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야. 하나님 나 엄청 사랑하시잖아.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요 희망이요 소망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주장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망증과 함께 조급증이 그들에게 원망하게 만들어요. 쓴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쓴물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고 쓴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것 주세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마셔야 될 것을 모르실까요? 먹어야 될 것을 모르실까요? 필요한 것을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근데 우리의 조급증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움직이게 되실 텐데 광야예요. 나무가 있어요. 딱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시띠 나무가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무 하나 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과학적인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5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는 점점 사라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마라의 썰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배고픔을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라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또한 아말렉 군대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5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기도해라. 너의 삶에 어떤 종류의 문제가 찾아오든 너에게 문제는 기도의 빈곤의 문제다. 기도의 빈곤이 문제지. 너가 기도로 충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대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또 판타스틱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